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나머지 말씀은 좀 여러분 깁니다만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는 전제에서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을 피하시고자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움이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개의치 않으시고 가장 빠른 길을 택하십니다. 능선 꼭대기를 따라가는 이 길은 수가와 야곱의 우물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가난하신 예수는 제자들과 걸어가셨는데 그러다가 지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면서요.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아주 인간다운 분으로도 묘사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100%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피곤해 하시면서 목말라 하십니다. 또한 우시기도 하시고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은 신성 100%, 인성 100%인 확실하게 인간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인가? 우물 위에 앉으신 것인가? 로마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방의 큰 우물에는 그 위에 큰 도넛 모양의 커다란 갓돌, 영어로 캡스톤입니다. 갓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덮은 갓돌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두께는 약 45에서 50cm 정도이고 직경이 약 1.5m입니다. 그 가운데 왜 도넛처럼 가운데가 비어있냐 하게 되면 두레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두레박을 내릴 수 있도록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먼지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한 혹시나 어린애들이 이 위험한 우물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가운데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걸터 앉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갓돌은 여행자가 퍼올린 물을 단지나 가죽 주머니에 옮겨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가운데 구멍이 아닌 쪽은 일종의 작업대 역할을 해주겠죠. 실제로 예수님도 우물 위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곁에 앉으신 게 아닙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펼치는 상호작용의 무대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우물에는 두레박이 함께 딸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한 무리는 자기 두레박을 갖고 다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두레박을 갖고 있었다는 가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레박을 갖고 마을에 들어가게 됐고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사용하게 두레박을 놔두고 가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일부러 두레박 없이 우물 위에 그 캡스톤, 갓돌 위에 앉아 계시던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필수적인 도구인 두레박을 갖고 있지 않으신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두레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여자를 보자마자 약 6m 정도 거리를 두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우물에 다가와도 안전하며 당대 문화에 비춰봐도 흠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행동이 바로 6m 정도를 떨어져서 물러나 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정중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또한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에 다가와서 자기가 가져온 작은 두레박을 풀어서 물을 깃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자가 다가와도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도 만만치 않게 어쨌든 우물에 다가가서 물을 퍼야 되겠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무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 증인도 없는 곳에서 그것도 이방 여자,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사회 금기를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500년 묵은 적대감을 여기서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극적 행위에는 심오한 선교 신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는 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라는 부분이 나는 지쳤고 도움이 필요하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지금 자기를 낮추시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곳에 있는 교회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집재하는 성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 교회와 사귐을 가짐으로 풍성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 아래 서는 것이죠. 그들의 도움을 받는 자로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심오한 선교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일만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마리아에서도 그 당시의 여성들은 올바른 존중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물 기르는 여성의 자아가치를 높여주시고 계시고 해요. 금기를 깨뜨리시게. 그 다음에 베풀 수 있다는 얘기는 약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강자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강자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심으로써 여자의 존엄성을 지금 확실하게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지금도 사마리아에는 모세 오경이 사마리아 버전으로 사마리아판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을 향해서 모세 토라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그 여자는 예수가 생수 곧 샘물을 얻으실 수 있는지 의심 섞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 모세의 토라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섞여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으니 예수가 샘물을 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샘물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민족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즉시 예수님은 이야기의 주제를 영원히 갈증을 없애주고 다른 이들에게 넘쳐 흘러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음료로 바꾸십니다. 이 지점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듣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주고 매일의 고역을 덜어줄 마법 음료를 갖게 된다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샘물이 되는 일에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불러오라. 누구를? 내 남편을. 이 명령을 따르려 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남자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는 세계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샘물이 되려 하게 되면 먼저 그녀의 가족부터 예수가 그녀에게 주시는 생수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샘물이 멈춰 흘러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족부터 생수의 혜택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샘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자 안에서 샘물을 만드시면서 이 물이 여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한다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그녀 자신과 그녀 주변을 새롭게 바라볼 이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통찰하는 시각은 자기를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자도 거기에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여자가 이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제 생수가 여자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여자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당연히 자기 죄를 계속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도망갈 길을 찾던 여자는 죄와 관련된 심오한 문제를 이제 우리 주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문을 돌린 여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여자가 논쟁조로 던진 질문을 사용해서 500년 묵은 논쟁을 벗어나 새롭고 심오한 차원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도 신전이 있었고 하나님 신전이 있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디 신전이 맞냐고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500년 해묵은 논쟁을 새롭고 심오한 차원으로 벗어나서 옮겨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여자를 진지한 신학자로 대하시면서 예배와 관련해서 대단히 놀랍게 돼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다시 한번 한 인격체로 높이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여자와 함께 모든 여자를 사실은 인격체로 높여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쉐키나거든요. 쉐키나는 어디서 찾아야 했을까? 임재가 예루살렘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리심산에만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둘 다 이미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족장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이 거느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단호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약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언약이 언제 절정에 이른 것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게 되면 거기는 민족이나 언어나 국가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게 됐다게 되면 분명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확실합니다만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누구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참되고 살리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의롭게 칭함받았어.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생명의 빵이죠. 세상의 빛이죠. 땅의 문이죠. 선한 목자죠. 부활이요 생명이죠. 참되고 살리는 길이고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 우물 위에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돌아오게 됐고 그 장면을 보고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납비를 하게 되면 공공장소에서는 자기 자신의 아내에게도 말을 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납비인 선생님이 이런 사마리아인 여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는 이게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차마 묻지는 못하고 제자들은 침묵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들은 뭐겠습니까? 여자를 쫓아내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지요. 여자는 침묵 속에 포함된 제자들의 적대감을 느끼고서 이제 물러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는 한두 시간쯤 갈증을 없애줄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로 돌아갈 때는 그런 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는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없애줄 물을 목격한 이야기를 갖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예수가 일러주신 대로 다른 이들에게 샘물이 생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답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자가 우물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사람이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새로워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음식을 드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할 때 얻는 것으로 그침이 없는 양식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버렸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오는 길을 보니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씨를 뿌리게 되고 추수할 곡식들이 보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이 지금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계시게 되고 또한 추수할 곡식들이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일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와 더불어 잠시 시간을 보낸 뒤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랍비 선생을 뛰어넘어서 구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에서 16km쯤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었냐 하게 되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이틀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눈 사마리아인들이 로마인들과 다른 견해를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 퀴리어스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신 구주시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진행됐습니다만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깨우치시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신들의 사역이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신 랍비신과 동시에 예언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여자들을 비하했던 그런 문화에서 모든 여성의 지위를 분명하게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증언은 남성이 아닌 여성들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과 선교, 여자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 놀라운 선교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분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성육신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이지요.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여러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뒤에 인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린 그 생명체에서 모든 것을 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 뿐만 아니라 예배와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확실하게 일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온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고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은 절대성을 가진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고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하게 되면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순종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 개념을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기애가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체로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심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